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던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베드로 전서 1장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참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성경을 읽자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편지를 보냈어도 그 편지가 다 닳도록 또 읽고 또 읽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어서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쪼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상은 멸망한다는 거죠. 멸망한다. 근데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베드로 후서 말씀이나 유다서 말씀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었다가 큰 날의 심판 때에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라도 범죄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무엇을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진리의 도를 반박한 자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림이죠. 주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초림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겠다는 거죠. 다시 재림하겠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가 이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이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다시 오셔?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6장 이하에 나타난 말씀.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와 자기 식구 7, 함께 8식구가 구원을 받았다. 옛 세상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홍수로 심판당하여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가 구원을 얻었다. 겨우 8명이 구원 얻었다. 이것이 옛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때 구원 얻은 사람의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람 시대 때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 롯과 롯의 2딸만이 겨우 구원 얻었다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소돔 고모라에 보내어서 그 소돔 고모라의 죄악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기 전에 점검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소돔 고모라 지역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소돔 고모라 지역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 어떠합니까? 30명, 20명, 10명? 그러나 10명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10명 때문에라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 고모라 지역은 유황불로 심판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합니다. 롯과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의 지역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이니 이 성 중에 너희의 식구들 다 끄집어내라. 네 가족, 네 형제들 하여튼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준데도
도시 가서 사정하죠. 자기 딸들하고 약혼한 사이들한테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터이니 빨리 빠져나가자고 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갈 때 들에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경고해 준데도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남아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 얻은 사람은 겨우 3사람이었어요. 롯과 2딸. 홍수로 심판당할 때 8명이 구원 얻었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겨우 3사람이 구원 얻었어요. 또 성경을 우리가 보자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을 때는 60만 명 중에 2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60만 명이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은 겨우 2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멸망받을 자리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이 중간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지창조 이후에 계속 간간히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중에 너희들 마음대로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심판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기만 해봐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으로 자주 나타났어요. 홍수 심판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유황 불심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도 그렇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아론을 원망하다가 죽었던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에는 각가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은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큰 날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큰 날의 심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옛 세상은 물로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불 태워지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고 땅도 불에 타서 다 풀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심판을 면하고 그 멸망당하지 않고 문 얻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잖아요.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요나를 보냈어요. 그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다시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앞으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예칩니다. 사흘 동안 예치고 다녔어요. 아니 그런데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멸망당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요나가 속이 상했잖아요. 막 화가 났잖아요. 예, 하나님이나 궁극에 있을 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나에게 말씀해 줘놓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했다는 것이 기록에 있어요. 뭐라고 해요? 니느웨 성에는 12만여 명이 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보류시켰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멸망시킬 수 있는데 멸망 안 시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물질들은 뜨거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녹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큰 날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려. 우리가 보기엔 하늘이 큰 소리를 지면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땅은 뜨거운 불로 인하여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집이고 땅이고 뭐 모든 거 싹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당할 때 우리도 함께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또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는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크고 넓어도 우리의 마음 문을 우리가 굳게 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평양에 물이 그렇게 많아도 바다에 병이 떠 있어도 병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로 심판할 터이니 너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였더니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타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롯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도망쳐라. 빨리 성을 도망쳐라.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롯과 두 딸은 구원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자들,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함께 다 멸망당해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나 냉혹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차갑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출시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모두 멸망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속삭이는 말들은 자꾸 듣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니 사탄의 말을 부정하세요. 사탄의 속삭이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의 깃전에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런 소리는 들으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우리가 함께 멸망당하지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저들이 구원시켜 주려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구원 얻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